에, 건강할 때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걸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아파보면 오죽하면 부자가 거지라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했겠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안다 말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왜 매를 맞았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그리고 또 대창으로 또 맞았대요. 대창은 뭐냐면 몽둥이로. 참, 이 말씀이요, 성령을 안 받으면 못 믿어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왜 맞냐?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왜 맞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위로하는 말, 힘주는 말 하기보다는 내가 죄받아서 그래, 네가 뭐 잘못해서 그래, 오히려 아픈 사람에게 힘을 줘야 하는데 창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의 제목이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자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오늘 김금희 여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 어지러요 그러더라고. 근데 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제 기도를 했는데 괜찮았었어요. 먼저는 굉장히 많이 그게 들어갔는데 그거를 많이 뽑아냈어요. 며칠을. 그리고 기도를 받고 했는데 어제 그래서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기도를 그참 내골에서 못하고 이제 이렇게 좀 있으셨는데 어제 새벽에 하니까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어지럽대요. 그래서 어지러면 영적 문제다. 그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명이 문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 믿음이 좋아도 아프면 자꾸 병원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꾸 병원을 가려고 그래. 가서 여기가 어쨌다 저기가 어쨌다 이빨 빼고 우리가 약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 염증 안 생기게. 그런데 이빨 빼고 나서 약 안 먹어도 염증 하나도 안 생깁니다. 안 생겨 그대로 우물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또 먹으면 좋겠죠. 그죠?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디가 아프다? 그거는 영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가시가 있어요. 육체에. 어디가 있든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고쳐주면 안 되게 생겼으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교만하니까. 나는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안 아파. 나는 괜찮아. 그러면 나중에 내가 사도 바울처럼 자고하지 않는다. 내가 자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높아질까 싶으니까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시를 하나씩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자 그랬어요. 제가 제목을.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딘가 아픈 곳이 있어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하면 이 성경에 너무 유명하죠. 유대인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제가 말하는 거 다 알겠지만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의 세계하고 육체의 세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그렇게 많이 받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빠져서 죽으면 나는 천국 가.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지만 그거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항상 너희들은 담대하래. 담대하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당당하죠. 담대하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어디 가서 내가 몸을 훔치는다든가 내가 숨는다든가 죄를 지면 숨어야 안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숨었잖아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사람을 만나도 당당하게 못 만나고 내가 직장을 다녀도 당당하게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그런 악한 영이 잠재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되겠죠. 당당하려면 내가 거짓 없는 나의 언어,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갈 때 내 마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말합니다. 8절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의 가시를 하나님이 안 뽑아주시니까 그거를 뽑아달라고 3번을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9절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온전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아요.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가시 때문에 오잖아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받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고침받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전해. 입을 딱 다물고 언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병원에서 고쳐졌죠? 언제 치료했어요? 병원이 고쳐졌죠? 안 믿어요. 그걸 누가 그래요? 안 믿게 하는 게 사단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해서 너 복음 전하지 마. 네가 어디 병원 기도원에 가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서 나섰어. 저기 병원에서 나섰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거를 순간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동원되는 막 장사꾼들 있죠. 그게 막 휩쓸려가지고 거기 것을 막 다 사는 거야. 이것도 사서 해보고 저것도 사서 해보고 뭐 이거 하면 이거 좋아서 이거 해보니까 또 안 돼. 그럼 또 이거 하면 또 이거 하면 좋은 거야. 해보니까 안 돼. 다 해봐. 몇 가지고 다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나야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고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너희들은 많은 세상의 의원에 가서 많은 것을 허비하고 많은 것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잠시 하나님의 건강 주시면 금방 순간에 저 넓은 길로 가가지고 세상 소리 다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하면 나서요, 저거 하면 나서요, 이거 하면 나서요, 저거 하면 몇 가지를 해도 안 났대? 안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주는 사람도 보면 기도 절대 안 씁니다. 성경 안 봅니다. 집에서 성경 언제 성경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는 그 소리 들려야 되는데 언제 성경 볼 수 있어? 언제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가게 하죠. 그러면 못 가게 해. 그런데 가면 아니면 못 가게 하나님 막아. 그거를 빨리 깨닫고 체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눌려가지고 영이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잖아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을 못하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왜? 호흡을 못하면 영이 죽었잖아. 영이 죽으면 기도를 못해.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밥이잖아, 밥. 밥을 못 먹으면 죽은 송장이지. 걸어다니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죠. 기도도 안 쳐. 죽었어. 송장이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너는 살았으나 너는 송장이다 그래. 너는 살은 것 같은데 사실은 송장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들음으로 난다. 그래서 새벽예단도 쌓고 공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얘가 다 있는데 비밀을 모르니까 저기 점쟁이한테서 물어봐야 되고 저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러 다닌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는 점쟁이가 뭐하러 알기는. 예? 사람들 전부 속여가지고 예? 사기치고 사는 점쟁이한테 가서 믿는 사람 다 70%는 전부 다 갈 거래요. 점쟁이한테.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바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지금 수없는 능력을 주셨고 수없는 권능을 줬는데 네가 그걸 행하지 않았냐. 그걸로 좋게라. 뭘 또 그거 너 있는 거 그거까지 뽑아달라고 하냐. 나는 그거 절대 못 봐줘. 그 네가 뽑아주면 네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안 돼. 나는 그거 못 해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가시를 오히려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0장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능력은 무엇을 말하냐면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또 내가 배워서 지식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못 배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식쟁이라고 그러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죠. 그걸 한다니까요. 주 안에서 믿는 사람들도 그걸 해요.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고 못 배웠으면 자기가 아는 만큼 알려주면 되고 우리가 언제부터 알았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업신여긴다는 거야. 업신여기는 누가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영이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영이 그 속에 딱 들어가서 헤헤 이러고 앉아가지고 속에서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막 이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을 막 업신여기고 저것이 뭐하러 저것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깔보는 거야. 우리 깔보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깔보면 안 됩니다. 못 배운 사람. 옛날에 엄마들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았어요. 엄마들이 언제 그렇게 다 배웠어요. 그렇게 못 배우고 무식한 엄마들이 우리를 낳다니까요. 그 엄마의 뱃속에 나가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식하게 많이 배웠어도 엄마 뱃속에서 나온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엄마 아빠를 감사해서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 배웠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콩나물 대가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콩나물 대가리 안 봐도 찬양을 잘해. 에?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거는 그러고 남을 욕보이면 안 돼요. 남을 욕보여. 남이 막 뭐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남을 막 잘 못되게 막 남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남을 이용해야 돼요. 남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우리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남이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겸손하고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죠. 우리 직분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일꾼을 줬으니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일꾼이니까 이 세상에도 일꾼이 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잖아. 하나님 나라도 일꾼이 뭐야? 직분을 세워줬으니까 일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일은 뭐예요? 오늘 바울과 같이 내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 내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더 성전을 가깝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기도하겠어요? 그냥 건강하니까 그냥 으이씨야 좋다 하고 막 저 넓은 데로 가는 거야. 넓은 데로 가면서 막 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가 있어. 막 가시가 100개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 찾아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가시가 꽉 찬 사람들, 마음에 돌이 꽉 찬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나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 손에 와가지고 하나님 치료받고 고침받고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옥중에서, 그죠? 요셉도 옥에 있었죠. 옥에 갇히면서도 그 형제들이 그렇게 파는 거야 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미디안의 광야 도망자 모세, 양치기 소녀 다윗, 또 갈릴리 어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막 부자고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참, 저 여러분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거예요. 그죠? 막 서울대 나오고 연세대학교 나오고 막 대학원 나오고 막 박사, 석사, 학사 막 다 따갖고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신다면 우리는 죽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해. 안 그래요? 그 생각하면 끔찍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그냥 양치기 목동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전부 사용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들 싹 엎어지게 놔. 그 앞에 싹 엎어지게 놓은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내가 살아서 너가 못나고 못 배우고 무식하지만 내가 이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은 나요 안 나요? 그러니 삶은 나죠. 이보다 더 삶은 나지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당당히 전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은 나요 안 나요? 삶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해서 내가 좀 가시가 있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해야 돼 안 해요?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 가시 주셔서 모가지가 아프면 모가지라고 해야지. 모가지가 아프면 하나님 여기 모가지가 아프면 하나님 내가 교만한가 봐요. 아버지 모가지 좀 치료해 주세요. 겸손해 주세요. 진짜요. 성령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요.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잖아. 날마다. 내가 어디를 갔었어요. 어디를 갔는데 난 가면 기도를 해. 가면 거기 가는 하나님 일절 기도를 하면 아야 갔더니 눈이 빠지려고 그래. 눈이 모래가 차트는 하나님 뭐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 전부 눈이 그렇게 다 눈 하나님 뭐예요? 아유 나 보니까 내가 가야 되겠어. 나 여기 공부하다 말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위를 했는데 나중에 목을 잡는데 목이 이렇게 해도 안 돼. 얼마나 목이 아프지. 이쪽이 반쪽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많은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거의 많은 거예요. 반쪽 어디가 팍 아픈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제가 딱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딱 걸으니까 그것이 싹 없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와요. 순간순간 잘못 가면 어디 가면 하나님이 딱 가지 말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때도 그랬죠? 여기도 갈 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한다는 게 증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또 어디가 아프던지 하면 기도를 먼저 하세요. 열은 뭐라 했어요? 열나는 건? 열나는 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나게 하는 게 열병 있죠. 열병으로 죽잖아요. 그죠? 어떤 장로님 아들은 열병으로 5시간 죽었잖아. 한 달에 그것도 무서울 걸까? 무서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죽 미쳤으면 막내 아들은 가서 말이 하얀 거 덮어놔서 이게 뭐야 이게 또 죽었어 했더라. 그래서 그런 말 갖다 받아놓고 도끼로 막 토막을내가지고 차가 넣어가지고 가서 묻었대잖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왜
왜 멀쩡한 자식을 다섯을 왜 한 달에 다 열병이 열이 나서 데려가겠어요. 아버지 하나 구원시키려고 아버지 하나 구원. 그 자식은 죽었지만 영원 천국에 가 있더래. 야저 그래 아버지가 미쳐가지고 이 모에 가서는 그냥 딸마다 모에 갔대. 모에 가서는 딸마다 우리 애들 맨날 그래도 모에서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으고 입신 들어갔는데 천국을 가보니까 자기 애들이 거기가 다 있더래죠. 그래서 엄마 너희들 여기가 와 있냐? 너희들 뭐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그 데려간 사람이 얘들은 여기 왔는데 지금 여기는 못 간다고 그래. 거기가 너무 좋아서 나도 여기 들어가야 돼. 너희들은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는 딱 못 간다. 그래 저기 가서는 다시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뒤로 노름쟁이 그냥 시간 맺으면 막 노름하고 막 시골에서 소 다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 구원시키려고 그 자녀들 다 데려갔어.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잘 되는 보이는 것만 잘 되는 것만 축복인 줄 알아. 영원한 세계는 안 보이는 게 축복이에요. 안 보이는 게.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얘기하고 그 아이들 보고 와가고 내가 그래 열심히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아이들한테 가서 천국에 가서 같이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들 하나 다 뭐 목사 만들고 막 자기가 교회 시골 교회 그거 벽돌 막 켜가지고 교회 짓고 그래갖고 아들 지금 목사 만들어가지고 책을 썼잖아요. 그죠? 책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유하게 만드는 거야. 자녀를 데려가도 우리를 유하게 만들고 우리 몸에 가시가 있어도 우리를 유하게 만들고 가시 좀 있으면 어떠냐. 어차피 이 육체는 땅 위로 들어갈 거야. 썩어질 거야. 좀 아파도 참어. 영이 싹 빠져나가면 천국에 가는데 뭐가 걱정해? 그러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너희들은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헌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아멘.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 그거를 이기려면 인내를 해야 돼요. 그 가시 때문에 인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인내 안 하면 목 매달아 죽어야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 목 매달아 죽어야지. 목 매달아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 매달아 죽으면 안 돼요. 목 매달아 죽으면 치울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목 매달아 죽는 거야. 누가? 그 지 아버지가 목 매달아 죽으라고 데리고 오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인내가 필요해요? 안 해요? 내 몸에 가시가 있을 때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1절 우리 봅시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인내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예수님 못 쫓아가요. 가다가 내가 아파 죽었는데 교회는 미쳤다고 가냐. 교회 가도 하나님이 치유도 안 해주는데 교회 미쳤다고 가. 그러면서 막 쏘서 막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가. 또 주위 사람들 야 교회 다닌다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프냐. 에? 저 사람은 믿는다는 게 헛믿나 봐. 저렇게 아파. 이러고 쑥덕콩을 대. 쑥덕콩을. 말씀을 모르니까 쑥덕콩을 대죠. 에? 믿는 사람도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아플 수가 있고 믿는 사람도 더울 때는 똑같아. 더울 때는 여름에 얼음물도 먹고 추울 때는 또 따뜻한 물도 먹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걸로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보는 걸로 우리가 판단하면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전부 예수님 따랐죠. 베드로도 그 형제도 전부 부자 만들어니까 예수님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갔죠. 또 물동이 이유간 그 마리아도 또 물동이 이유 하다가 그것도 또 창녀잖아. 창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집어내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전부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안 만나야 복음을 못 전해. 왜? 부끄러워서. 안 나와 여기서. 야 하지마. 복음 전하면 큰일 나. 하지마. 너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못 전해.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부끄러워야 돼, 안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 했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 일이라면 모든 것을 내 거 일보다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돼. 내 일보다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돼. 내 일보다 하나님 일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 우리에게 충성하니까 직분을 줬대. 충성하니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 안 하는데 직분을 하나 주십니까? 안 줘요. 그래서 직분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나가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죠? 이름 부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직분을 그렇게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형식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분에,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으려면 내가 충성을 해야 직분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직분을 받으려면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고 큰 교회고, 교회가 자꾸 이제 물질이 있어야 뭘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걸 해요. 어떤 교회들은 직분을 세울 때, 이제 권사를 세울 때 500을 내는 데도 있고, 저 강남 김성화 목사님 하는데 거기는 안수집사람은 2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냥 교회마다 다 달라요. 1,00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2천만 원 내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무슨 직분 받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을 내냐 막 이래. 그런데 왜 그걸 해야 되냐, 그걸 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은혜 안 받아요? 드리면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또 교회도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교회 물질이 있어야 교회 선교도 하고 무엇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측정을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자원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 500을 하든지 300을 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교회가 붕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렇게 그렇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붕이 안 돼요.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교회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보면 돈 나올 때가 어디 있어? 그 예산 못 세우는 거예요. 그냥 자원해서 하십시오. 그냥 뭐 10,000원 내든 20,000원 내든 자원해서 하십시오. 내가 우리 응답 기도 세울 때 감사한 거는 거 본 게 기적이더라고. 그것도 응답 기도를 세웠는데 감사한 거 10,000원도 있더라고. 10,000원. 지금은 어른 됐어. 지금은 막 진짜 왕 됐어. 여러분들이 왕. 예? 지금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예? 그때 그걸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기가 막히게 감사해요. 이렇게 어린 애들을 갖다가 하나님 이렇게 부자 만들어주고, 이렇게 믿음이 부자가 되고 생활도 부자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그래서 응답교를 부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났었어요. 그때 처음부터.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하죠. 지금 보면. 그래서 저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많이 낸다. 어떤 데는 안수집사를 받아야 돼. 돈 2,000원을 없어서 어떤 사람은 한 5년을 못했어요. 거기 교회 다니는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사는데 아기가 없어요. 두 분이 사는데 이제 아파트 이렇게 통수하고 해갖고 한 달에 400을 벌어요. 두 분이. 막 여기 갔다가 학원 갔다가 막 아파트 갔다가.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한 게, 이거 아파트 하나님은 한동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120만 나오는데 이러면 내가 안 쓰고 이러면 전도할 때 쓸 때 이렇게 기도한대. 그러면 아파트가 한동이 나와. 그러면 그 120만 나면 그러면 막 전도를 해서 한 보따리 산 애들 갖다 주고, 전도면 택시 타고 왔다 갔다 자비를 아니고 택시 다 갖다 애들 다 사서 몽땅 내다 주지.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 양반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아파트 1억 오면 나 죽었는데 무슨 그 돈 갖고 그렇게 할 정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성령이 연구하면 그렇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학원 청소도 가서 어떻게 하고, 이짤도 가서 학원 청소는 뭐
아침에 애들 오니까 저녁 11시 넘어서 가서인데 학원 청소는 그러니까 잠은 제대로 잘까요? 네? 새벽기도 다니죠. 그래도 건강해. 그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 누가 했어요? 그게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면 일을 아무리 말해도 안 피곤하고 재밌는 거예요. 영이 기쁘니까 육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데 육체가 안 기쁘겠어요? 기쁘지? 예,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합시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거를 오늘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그 가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저에게도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에다 대고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삶을 형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입으로 손을 가슴에 얹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매를 몽둥이로 맞고 매를 수없이 맞을 이유도 없이,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를 못 박혀 들어가실 이유도 없이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가시 때문에 교회와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그 가시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또 직분에 감사하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인내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